지금은 그런 광고가 없지만 이전에 이런 카피가 있어요. 광고죠.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처음 비행한 라이트 행제는 기억하지만 두 번째 비행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폴로 11호에서 처음으로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암스트롱은 기억하지만 그 다음에 누가 착륙했는지는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가 되겠습니다. 1등이 되겠습니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초인류 정말 세계에서 1등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 부분이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바일 인터넷 이런 환경이라든지 저희가 세계 1등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꼭 1등 해도 안 해도 될 걸 1등하는 게 꼭 있습니다. 몇 년째 1등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1등하고 있냐? 자살률 1위에 OECD 국가에.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지 자살률이 계속 줄어들지가 않아요. 줄어들지가.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또 술들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술 소비량이 언제나 1등, 2등을 다투어요. 여기는 술 먹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근데 세상 술 많이 마시나 봐요. 술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음란 사이트 접속이 세계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음란 사이트. 근데 미국도 재밌어요.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음란 사이트 접속 1위. 전 깜짝 놀라서 그 통계를 보고. 유타주라는데, 유타주. 유타주에 누가 있냐면 몰몬들이 있어요. 경건한데도. 근데 이 음란 접속은 또 1등이에요, 1등. 그런 거 여러분 다 요새는 여러분 빅데이터가요 다 조사합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조사해보면 뒤져보면 나와요. 음란 사이트 접속한 사람 방주교인 중에 누군지 한번 조사해봤으면 좋겠어. 그 1등 해요 우리나라. 그런 거 1등 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1등은 청소년들이 어른 존경을 안 하는 나라 1등 대한민국이에요. 환태평양 17개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일본 다 해서 저기 싱가포르까지 해서 17개 나라 중에 꼴등. 우리가 그 자식 위해서 목숨 걸고 키우는데 그 자식들 우리 아무도 존경 안 해요. 꼴등입니다. 그리고 안 해도 될 것 또 1등 이혼율 1위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 3, 40년 전에만 해도 이혼한다, 자살한다는 말 정말 흔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일상사가 되었어요. 이혼하고 자살하는 일이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주례했던 정말 제가 아끼고 한 자매가 이혼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내 딸이라도 이혼해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이혼하라는 말은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이미 다 결정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잘 해서 마무리를 잘 짓고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해라. 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정말 괜찮은, 정말 준비된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이 남편이 현직 변호사인데요. 이 게임 중독, 음란 중독, 성 중독자예요. 도저히 고치기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라고 그러긴 했는데 가슴이 참 아팠어요.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게 되고 내 가까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 음란이 오면 음란이 왜 이렇게 성경에 계속해서 음행과 음란에 대해서 아주 우리 귀에 못이 박도록 주님께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냐 하면 여러분 이 음행은 모든 도덕과 윤리의 끝자락이에요. 윤리, 도덕, 가치관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생명의 존엄성도 무너지고 음행하면요 낙태율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낙태율도 아마 세계 1, 2위 할 거예요. 생명의 가치, 생명의 존엄성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점점 이기적이 되고 탐욕적인 세상이 되어가는 게 음행의 영향력들입니다. 심각하게 가정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게 만드는 것 음행의 영향력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정 잘 지켜야 돼요. 가정을 잘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내 마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가정의 원리를 알고 여러분 그래서 훈련을 받으셔야 되고
그럼 정말 마귀가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정을 깨트리고 엄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 건강한 가정을, 경건한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요즘 이제 3포, 5포, 7포 이렇게 해서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왜냐하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고 싶어도. 근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유가 되고 다 갖췄는데 안 하는 사람. 너 왜 안 하냐? 그러면 지난주엔 좀 다른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결혼하라 그러면 엄마 아빠가 사는 거 보면 나 결혼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엄마 아빠처럼 살려면 뭐하러 결혼하냐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야, 결혼하고 싶다. 나도 저런 가정을 가져야지. 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옛날에 오래된 드라마지만 초원의 집 같은 미국 개척 시대의 그런 가정을 보면, 야, 저런 아버지, 저런 어머니, 나도 저런 가정의 한 일원이 되고 싶고 저런 집이 우리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저렇게 사느니 뭐하러 사나?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시켜줍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영향력이 좀 다른 이유지만 결혼을 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워낙 엄난한 세상이니까. 아주 쾌락주의적인 자유방임, 뭐든지 해도 괜찮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그래서 방종으로 나간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경건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지금도 마찬가지면 그때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자가 많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남자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신실한 그런 사람들, 진리를 알고 사랑을 알고 거룩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자기들이 살았던 지난날의 삶이 어둠이었어요. 온갖 추잡하고 음행한 음란한 짓을 다 했던 일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결혼도 가정도 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 안 하는 게 좋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차라리 혼자가 되는 게 더 낫지 않는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자꾸 부정을 타고 더럽게 되는 것보다는 혼자 정결하게 살겠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일단 현실적인 처방이에요. 인정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혼자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상에 차라리 혼자가 낫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독신으로 혼자 지내는 일들, 절제할 수 있는 일은 이건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것도 은사다. 독신도 은사다. 독신으로 살 수 있으면 사는 거 괜찮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굳이 억지로 막 결혼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 은혜를 입어서 혼자 정결하고 거룩하고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절대로 잘못되거나 여러분 열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우린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어떻게 저런 짓을 하나, 저런 짓 한 사람 내가 될 수 있어요, 다음에는.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게 현실적인 조언이었어요. 그래서 8절 9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지만 이건 은사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죄지지 말고. 여러분, 성은 오직 부부 관계 안에서만 허락한 거예요. 성은 아름답고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 되고 연합하는 모습을 보고 아담과 이브가 온전히 하나됨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부부관계를 벗어나면 다 음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허락한 아름다운 성, 하나님이 축복하는 성, 거룩하고 경건한 자녀들이 낳게 하는 성은 오직 부부관계 안에서만 허락되고, 그 바깥의 모든 것은요 다 죄입니다.
그래서 절제할 수 없거든. 그 많은 유혹 중에서. 여러분, 이 요즘 AI 바이러스가 이제 한강에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한강 텃새들이 AI 바이러스, 한강공원에 일부 차단을 해서 지금 이게 서울까지 이런 근데 이 음란도요, 바이러스예요.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그냥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도 이 음란 바이러스에 그냥 넘어가요. 음란의 영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서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죄짓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heden리는 거예요. 결혼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함께 살아라는 말입니까? 살지 말라는 말입니까? 근데 우리 가정윤리의 가장 기본 원칙을 그래서 다시 한번 확고히 해줄 필요가 있어서 10절, 11절은 우리 가정윤리의 가장 기본 원칙을 10절, 11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럼 이건 가정윤리의 근본이 뭐냐?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이것은 내가 내 권위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주님의 권위로 명령하는데, 결혼한 사람들은 그냥 살아라는 거예요. 헤어지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갈라서지 말고 사는 게 주님의 뜻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모세의 법에 의하면 모세는 이혼 정서만 써주면 이혼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슨 연고로 이혼할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그들의 의도를 알았어요. 그때는요, 정말 여자 인권이 없었어요. 여자들이 함부로 버려졌습니다. 여자가 혼자가 되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모든 재정적인 권리, 모든 법적 권리는 남자에게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의지하거나 남편을 의지하거나 아들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자들은 살아갈 수 없는 시절인데 남자들이 함부로 여자들을 버립니다. 그럼 이러면 음식 잘못했다고 해서 3번만 말하면 이혼이에요. 자동이요. 요새 그러면 큰일 날 부인들 많을 거예요. 이걸 밥이라고 했냐, 음식이라고 했냐. 근데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준 대로 먹어. 우리는 그렇게 큰 소리 치잖아요. 근데 그때 3번만 여러분 남편 마음에 안 들고 밥했다 그러면 3번 경고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서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무슨 연고로 쫓아냈으면 이유만 대도 다 쫓아냈거든요. 쫓아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데리고 살려고 지금 있는 여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 이기적인 욕망, 다른 욕심 때문에 아내 함부로 버리지 마라. 오직 아내를 버릴 수 있는 딱 하나 이유가 있다면 음행밖에는 없다. 음행한 연고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모세는 왜 그랬나요?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다. 너희 악함 때문에 이혼 정서도 써주지 않고 하면 여자가 정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혼 정서라도 써주라 그런 거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 영원히 한 몸이에요. 영원히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가 나눠지는 건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죽음. 한 몸이 나눠질 수 있는 그거밖에는 없잖아요. 죽음으로 나눠지는 것. 그래서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약에 이미 갈라섰다면 혼자 지내라. 남자도 마찬가지죠. 지금 안에 있는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와서 그 여자와 살기 위해서 지금 아내 남편을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 갈랐을 때면 혼자 지내라. 갈라서자마자 다른 사람 찾아가고.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돌아가시자마자 6개월 만에 결혼하는 목사님.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그 생각은 했었어요.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해라. 만약에 꼭 결혼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다시 남편과 합할 생각을 해야지. 그 아내와 합할 생각을 해야지. 다른 사람 원래 그렇잖아요. 고생하고 함께 힘들 때 이제 같이 살다가 어느 정도 남자가 성공하고 자리를 잡으면 자기 부인 우스워져요. 자기 수준에 맞는 여자가 눈에 자꾸 들어와요. 유혹이 들어오면. 그래서 아내 함부로 버렸던 일들이 이전에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 윤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경건한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함께 살아야 되나, 함께 살아야 되나, 이렇게 음란한 세상에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지만 이전에는 전부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회개한 짓들을 다 합니다. 온갖 음란 방탕이 우상 숭배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남편하고 언제까지 다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에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님 잘 믿으려면 빨리 이 짐을, 가정의 짐을 벗어버리고 아이고 정말 이 예수도 잘 안 믿는 이 남편, 내가 빨리 이 남편만 빨리 없으면 내가 정말 주님을 잘 섬길 건데. 근데요, 그 짐 다 벗어버리고 신앙생활 전념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힘들지만 그 짐을 지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가정을 지키는 게 그게 거룩한 거예요. 남편 버리고 싶은 사람 많죠? 이 인간만 없으면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을 것 같고 막 주를 위해 충성할 것 같은데 주님 그런 거예요. 남편 잘 섬겨라. 그게 주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이게 대원칙이에요. 일단 결혼하면 한 몸이에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죠. 힘들죠.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데 이제 내 문제가 짐이 결혼할 때 철을 없이 저도 그랬어요. 너무 혼자 사는 짐이 있으니까 같이 살면 내 짐을 저 사람 들어주겠지. No. 여러분 짐이 많아지는 것이 짐이 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철이 드는 거고 그렇게 해서 겸손을 배우는 거고 그런 자리지. 여러분 결혼하면 다 행복하고 결혼하면 짐이 다 없어지고 집에서 지긋지긋한 부모 밑에서 이제 정말 날 사랑하는 남자 찾아가면 천국이 확 열릴 것 같으세요? 어림도 없어요. 바로 돌아오고 싶어 집에. 그게 결혼이에요. 그렇지만 결혼이 어렵지만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안 되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어로 말하면요 오랫동안 고통을 그냥 감내하는 거 long suffering이에요. 그냥 그 고난을 감내하고 견뎌나가는 것 이게 사랑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명령한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이거예요. 아주 부부관계 속에 이혼이라는 단어를 아주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이혼율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뭐 살다 보고 안 되면 헤어지지 뭐, 그렇게 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이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결혼하면 난 그 집 사람이다. 이전에는요 정말 여인들이 정말 많이 학대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정말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냥 나는 이 집 사람이다. 죽어도 이 집 사람, 맞아 죽어도 이 집에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혹 너무 힘들어 친정에 가면요 친정에서 보냈어요. 너는 그 집 사람이다. 오지 마라. 근데 요즘은요 어머니들이 가서 이혼시켜버려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면서 일단 하나님 어쨌든 내가 결정하고 부부가 되었으면 이혼이라는 생각을 마음에 담지 말고 정말 인내하고 그리고 여러분 화평을 이루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지켜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더 현실적인 문제가 12절 13절에 실제로 이건 원칙이고요. 현실은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고린도 사람들이 모태신앙 3대째 4대째 신앙은 없어요.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행히 부부가 남자가 전도가 되면 부인들이 따라와요. 그 당시는요 남자가 믿었는데 부인이 안 믿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남자가 믿으면 다 따라오는데 혹 여자가 믿으면 여자가 먼저 믿으면 남자들이 신앙이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럴 경우에 이 부인이 갈등인 게 이제 예수 믿었는데 예수 안 믿는 이 남자하고 살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자꾸 자기가 더럽혀지는 것 같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온갖 회개망측한 짓을 다 하는 남편이 들어오기만 해도 자기와 한 방을 쓰는 것만 해도 더러워지는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그래서 아이라도 갖게 되면 이 아이가 혹시 정말 부정한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혹시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냐 그럴 때 12절 13절에 현실적인 문제를 조언을 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없기 때문에 정말 바울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라. 안 믿어도 그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교회는 안 나와도, 그리고 아내가 예수 믿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함께 살기를 원하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교회 나가는 거 방해하지 않고 핍박하지 않고 교회 나가도록 하는 남편은 저는 50%는 신자라고 생각해요. 헌금 내기 11조도 하게 하고 가서 교회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밥을 안 차려줘도 핍박 안 하고, 어쨌든 그런 남편은 가능성이 있는 남편이에요. 그렇게 함께 살기를 원하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남편 자기는 기도는 안 해도요, 믿음도 없으면서 새벽 기도하는 아내가 안 일어나면 밀어내 침대 발로 설치. 너 기도하고 기도. 그런 남편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괜히 여러분, 자기는 교회 안 나가지만 함께 있던 옆에 사람들이 막 교회 욕하면 자기가 나와서 막 변론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라 14절 보면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왜 버리면 안 되는지. 14절 같이 읽으면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러분,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섞이면 다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부정 탄다고. 구약은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별된 사람이 세상하고 섞이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는데, 거룩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정결법이에요. 온통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가면 마치 먼지를 뒤집어 쓰고 더러움을 다 뒤집어 쓰고 온 사람 같아서, 이전에 무슨 우리는 소금을 뿌리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이런 철저한 정결 예법을 통해서 들어오게, 피만 만져도 죽은. 그래서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접근하지 못한 이유는 정결법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피 묻히면 여러분 절대로 예배 때 못해, 설교 못해요. 그날 오전 내내 정결예법을 해야 돼요. 그러니 설교 시간인데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정결예법. 구약은 그랬어요. 특별히 결혼도 섞이면 안 돼요. 거룩한 씨들이 그럼 세상하고 절대로 섞이면 안 돼요. 자폰, 혼합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구약은. 왜냐하면 하나님 겨우 소수의 아주 거룩한 씨들을 잘 보존했는데 이게 섞여버리면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자씨는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서 연단하고 단련해서 거룩한 씨들을, 남은 자들을 통해서 씨를 심을 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무슨 일이 있냐면 자폰이 일어났어요. 이방 여인들과 세력가들, 세상 세력가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세상 세력가들과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하는 일들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흔들렸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혼시켰어요. 다 쫓아냈어요. 다 쫓아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거룩을 지키는 것, 그리고 거룩한 씨를 보존하는 것, 거룩한 자손을 보존하는 게 너무나 중요했어요. 이건 이스라엘의 명운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명운이 걸린 일이니까 이걸 지켜냈어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 때,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여러분,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나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고 죄인의 집에도 들어가면 안 되고, 죄인을 만지거나 죄인이 나를 만져도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만지면, 세리를 만지면, 여러분 병든 사람을 만지면, 나병 환자를 만지면 나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 나를 만지면,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도 오염되는 거예요.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았지만 소문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자기도 부끄럽지만 예수님한테 패끼치지 않으려고. 그런 비난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들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로만 해도 고칠 수 있으신 예수님께 굳이 손을 얹으시고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시면서 치유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거룩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모든 부정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있는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오히려 부정한 것과 만났을 때 우리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거룩게 하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부정하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해진 우리와 함께 살면 그들도 거룩해진다. 이게 얼마나, 그래서 버릴 필요 없다. 더러워지지 않는다. 부정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그렇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부정한 애들이 아니다. 그들도 거룩하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라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의 그 신실함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고 디모데 같은 걸출한 믿음의 리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여러분, 경건한 어머니 한 사람, 신실한 어머니 한 사람. 그래서 아무도 예수도 믿지 않는 시댁에 들어가서 그 시댁을 변화시키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들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 부모님들의 간증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수도원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이 타락한 세상을 덩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그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믿음이에요. 내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구별되고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모든 부정과 어두움과 거짓을, 더러움을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쫓아내지 말라. 그러나 만약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정말 이혼하기를 원하면 그건 갈라서도 좋다. 그런데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얽매이지 말라.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기를 원하면, 그러면 그냥 그것 때문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예수 믿는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박해를 하는 일, 그래서 너랑 못 살겠다 그러면 거기에 매이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건 부끄러움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죄하면 안 돼요. 정죄는 공식적으로 아니라 마음속으로도요, 아이고 저 사람 뭘 잘못했으면 남편한테 저렇게 쫓겨나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중요한 것은요, 믿음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는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그렇지만 내가 먼저 믿지 않는 남편은 너 더러워서 못 살겠다, 너 더 이상 난 너랑 못 살겠다, 그렇게 해서 먼저 헤어지는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믿으셔야 돼요. 우리 모르고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결혼은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알고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럼 바울이 똑같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보세요. 결혼할 때 대원칙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리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두움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빛이 어두움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게 사탄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있겠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할 때 적어도 이건 우선순위로 갖고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않겠다.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신앙이어야 합니다. 근데 다른 거 다 따져보고 너무 좋은데 신앙은 뭐 적당, 신앙은 나중에 예수 잘 믿겠지. 동기를 하나님 보세요.
중심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먼저 봐야 될 건요, 믿음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적어도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인격이 중요하고 성품이 중요합니다. 인격과 성품을 잘 갖춘 사람. 근데 우리는 그럼 신앙과 인격과 성품보다는요, 세상적인 조건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좋고, 예수 안 믿어도 일단 세상적인 조건이 되면 결혼해서 가서 그 사람 변화시키면 되지. 야, 가서 그 사람 전도하면 되잖냐. 여러분, 사람 변화시키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킵니까? 안 돼요.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안 한 사람이 결혼해서 신앙생활 한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 천천히 예수 믿을게.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 다른 거 다 괜찮고 이 사람이 통하는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괜찮은 사람인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고 기회가 없어서 못 나간 사람이라면 결혼을 미뤄야 돼요. 그 사람이 원하면 적어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정말 나랑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앞으로 예수 믿을 거라면 더 중요한 일들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정리 안 하고 시작하면요, 나중에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둬요. 만홀히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이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첫 단추가 잘 끼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만사가 다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긍휼을 입히실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무지로 또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잘못 선택한 일도 하나님이 긍휼을 입히셔서, 그래서 결국은 그 가정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불해야 될 대가는 너무 많은 거예요. 한평생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남편 뒷바라지하고 술시중하고 그 모든 구전일 다 받아주고 겨우 예수 하나 믿게 만들어서 인생을 끝나게 하는 것. 만약에 정말 믿음에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같은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면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 겨우겨우 신앙 지키고 겨우겨우 가정 하나 구원나,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대원칙이지만 이제 믿고 나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그리고 그 상신은 둘 다 예수를 안 믿다가 한 사람 예수 믿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때 갈라서지 마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갈라서고자 하면 그게 구애받지 마라. 그러나 끝까지 품어라. 우리가 먼저 너랑 못 살겠다 그러면 안 된다네. 끝까지 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16절에 있어요.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 수 있을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헤어지기를 원치 않고 같이 살기를 원하면 끝까지 품어라.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부정해지지 않는다. 더럽혀지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극단적으로 강제로 억지로, 내가 정말 원치 않은데 강제로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억지로.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억지로 무력으로 강제로 끌고 가서 그렇게 해서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악을 선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지금은 우리가 부끄럽지만, 지금 우리 이런 돌아가는 국가 상황이 부끄럽지만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회를 정말 선용하게 하셔서 우리나라가 모든 우리 다음에 자라는 아이들이 정말 정치가를 존경하고 지도자를 존경하는 그런 황골 탈퇴할 수 있는 계기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정말 주를 향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내 이기심으로 시작했지만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돌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악을 선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세요. 청교도들, 미국을 만든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퓨리턴이에요. 얼마나 고결하고 순결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지. 근데 그 사람들의 조상을 해보니까 족보가요, 바이킹의 후예들이에요. 지금은 뭐 스칸디나비아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가 아주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죠.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첫
이런 바이킹이 활동하던 시대는 정말 야만인 중에 야만인이었어요. 바이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추운 땅이라, 그래서 따뜻한 곳에 농사 지으면 가서 다 빼앗아 와야 돼. 약탈자들이 됐어요. 근데 그들이 보다가 자기들의 그 문화는 너무나 엄난하고 방탕하고 남자나 여자나, 근데 자꾸 이렇게 유럽을, 여러분 이미 복음화된 유럽을 자꾸 보니까 그게 신실한 자매들이, 처녀들이 있어요. 끌려오고 붙잡고 나니까 정말 신뢰해서 내 가정을 맡기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아내를 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록 강제로 억지로 잡혀왔지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가정을 지킨 그들이 여러분 청교도의 조상들이 됐어요. 우린 다 실수합니다. 우린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있는 그 장소에서 17절 마지막 결론은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그 자리에서, 내가 결혼하지 않았느냐, 또 지금 이혼하고 있냐,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느냐, 결혼했느냐,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걸 애써 바꾸고 힘써 환경을 바꾸지 마라. 여러분, 환경만 좋으면, 주변의 사람만 괜찮으면 내가 내 인생 유혹도 없고 시험도 없고 신앙 잘 지킬 것 같지만 아니에요. 최초의 타락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환경과 사람 탓이 아닙니다. 우리 내부에 썩어가는 본성,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문제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금 부르신 그대로, 부르신 자리에서 주를 경외하고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소중해요. 가정을 잘 지키시고, 이미 여러분 결정되고 이미 있는 현실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